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이라는 감정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기쁨이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난 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불러오는 강력한 원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성장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너는 기뻐 소리치라.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열매가 없고 가장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영역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 가족의 구원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낙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지긋지긋하게 당신을 괴롭히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되는 실패와 실직으로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아직 응답이 오기 전에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외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기쁨의 시작점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으로 그 여정을 이어가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14장은 그 유명한 신세장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어떤 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슬픔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내용을 예언한 위대한 장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희생과 구원의 약속을 배경으로 신내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해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심지어 기쁨으로 소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여인의 자손이 매년 아이를 낳는 여인의 자손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이방 나라를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에 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임신조차 하지 않은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고 미리 방을 넓히고 집의 규모를 확장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공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강력한 행동의 촉구입니다. 4절은 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큰 결핍과 불가능의 영역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친밀하고 강력한 비유입니다. 13절은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살롬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고 풍성한 상태, 즉 전인격적인 안녕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한 살롬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압제가 멀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압제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없음이 원인이고 압제로부터의 자유가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문과 같습니다. 욥이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했듯이 두려움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합법적인 접근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속이는 자의 말에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거짓말쟁이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힘은 있을지 몰라도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 권위는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에 동의할 때 우리는 자신의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특히 원수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은 속임수에 빠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덮이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대면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신내장의 핵심 원리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기대와 준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적인 세계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영역, 즉 영혼의 구원이나 도시의 변화와 같은 더 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제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휠체어를 탄 5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실에 들어서 보니 그들 중 아무도 신발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올 때는 걸을 때 신을 신발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날 신발을 준비해온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5명 모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들이 가져온 신발을 신고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과 축복을 담을 시간과 공간을 우리의 삶에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 바쁘고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믿음으로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신내장의 명령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사람이 죽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매게 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왕의 위엄과 채통을 모두 벗어던지고 배 에봇이라는 간소한 옷만 입은 채 언약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가는 내내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미갈은 궁전 창문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기쁨에 가득 차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갈은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약속과 정확히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은 기쁨으로 노래하여 수많은 자손을 얻는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왕비 미갈은 기쁨과 예배를 경멸함으로 인해 평생 불임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기쁨이 우리의 의지적 선택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 좋은 약이라는 성경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웃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약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웃음을 짓고 싶지 않다, 진실하고 싶다고 말하며 우울함과 낙심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우울함이야말로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기쁨과 평안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당면한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열방을 제자 삼고 황폐한 도시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응답이 오기 전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열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영향력을 믿고 맡길 만큼 충분히 기뻐하는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척박하고 열매 없는 영역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당신의 손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문제를 향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척박하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외침이 닫힌 문을 열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받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